불보다 진하다는 피를 나눈 가족들. 올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셨나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랑으로 전도해야 하는 영혼이기에 나의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서 더 조심스럽다는 핑계, 상처받을까봐 두렵다는 변명, 혹시 그 뒤에 숨어 언젠가는 믿겠지 하며 막연히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누구는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면서 왜 정작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주저하게 될까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보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용기를 내어 그 침묵을 깨뜨려 보아요. 형제 자매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한마디가 잠들어 있던 가족의 영혼을 깨우는 천둥 소리가 될 테니까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앗나무입니다. 찬양 와보라와 함께 866회 시작합니다. 와보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지혜 없으나 확신은 있네. 여기에 와서 보라, 와서 들어보라. 지금 이곳에 와보라.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해도 하고 싶은 말, 내 지혜가 아직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말. 와보라, 와보라. 메시아를 창조주의 존재를 와서 보라. 역사의 주관하심을 와서 보라. 그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보라. 우리 마음에 강하게 외치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 내가 할 수 있는 말. 와보라.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해도 하고 싶은 말, 내 지혜가 아직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말. 와보라, 와보라. 메시아를 창조주의 존재를 와서 보라. 역사의 주관하심을 와서 보라. 그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족 전도를 위하여.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더하셨다. 롯뿐 아니라 롯에게 속한 가족들도 구원하기를 허락하셨다. 그때 천사를 통해 롯에게 말씀하셨다.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을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단지 말하라가 아니라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주라는 뜻이다. 이것이 가족을 전도하는 방법이다. 단지 복음을 말하려고만 하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모든 방법으로 전도할 때 비로소 이끌어낼 수 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도할 때 단지 말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하자.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단상 가족 전도를 위하여 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죠. 너무 굳게 닫혀있죠. 여리고 성도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 모여 앉아 한 식탁에서 기도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집. 주일 아침 손을 잡고 함께 앉아 말씀 듣는 그날이 오길 빕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 모여 앉아 한 식탁에서 기도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집. 주일 아침 손을 잡고 함께 앉아 말씀 듣는 그날이 오길 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날이 오길 빕니다. 하늘에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일본 고리야마 교회 야기누마 료우코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31일에 구원을 받고 고리야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야기누마 료우코 자매입니다. 저는 현재 음악 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피아노 발표회를 20번째 하였고 8월 중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아노와 리듬 교육을 가르친 지 4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떤 작곡가를 다시 공부해볼까 생각하곤 하는데 올해는 음악의 원점으로 돌아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를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바흐의 작품에는 마태복음 26장, 27장, 마태 순환곡, 요한복음 18장, 19장, 요한 순환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한 곡들과 미사곡 등 수많은 종교 음악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바흐 이전의 작곡가들도 대부분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종교 음악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 시절 음악사 수업에서 그런 부분을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유도 모르게 학생 시절이나 20대 때 불렀던 찬송가를 다시 마음 깊이에서부터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믿음일까 하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지금은 느낍니다. 진심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예전부터 열심히 성경 강연회에 초대해 주던 제 제자의 어머니이신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분 자매님이 더해져 매달 한 번씩 3명이 함께 여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은 제 학생의 부모님이었지만 동시에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도 종교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흐를 배우기 전에 저는 나에게 종교란 곧 음악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음악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믿게 될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하거나 그 내용을 모르고 종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제 음악에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전도사님께서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마음을 열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음성은 제게 매우 편안하게 들렸고 성경을 통해 진리와 역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무렵 2025년 8월 말에 평택교회 목사님의 성경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되었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말씀, 교제, 기도, 전도의 신앙생활을 전도사님께 배우며 겸손함의 중요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구원받은 지 2달 남짓이지만 아침마다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손을 모으고 엄지손가락에 의식을 두며 아무 일 없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은 검지손가락으로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은 82세인 친어머니입니다.
어릴 적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었고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싫다. 너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는 필요 없는 아이였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간절히 바랬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은 깊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분과 가까이 살고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도 방법을 배울 때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넘어져 엉덩이뼈를 골절하셨고 의사로부터 앞으로는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구원받은 덕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는 중지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약지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새끼손가락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 순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성경을 읽은 뒤 집안을 정리하고 일터로 향합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며 20장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많아 자주 되돌아가 다시 읽고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 들은 말씀 중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바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교회에 연결되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년 뒤면 환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체력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참 좋습니다. 혈연이 적은 저에게는 형제 자매가 많아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야기누마 료우코 자매님의 간증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5손가락 기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기도 제목이 막막해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5손가락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께서 그중 2번째 손가락 기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결핍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셨으니까요. 교회와 교제 안에서 그 고귀한 사랑을 더욱 누리며 상처 입은 마음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사랑을 어머니께도 전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회복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드릴게요. 대구교회 남성중창단이 부른 찬양 비아 돌로로사와 해운대교회 이동현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듣고 사연 이어집니다. 그날 비가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너나 많은 무리들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게.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를 들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뿌리 깊은 씨띠나무 866회 가족 전도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주교회 김윤호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변명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 벌교교회 양선호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내려놓음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이어집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다가 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살아가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
말씀 따라 산다 그 말씀 따라 산다 결코 잊은 적 없다 결코 잊은 적 없다 세상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나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아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를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광고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 소식입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홍콩 선교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2026 동계수련회 개최 안내입니다. 성인은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각 권역 중심교회당과 각 교회당에서, 청년과 대학생은 같은 날 갈릴리 세안관에서 농인, 시각,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몽골어 동계수련회는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갈릴리 세안관에서,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는 2026년 1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갈릴리 세안관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동계수련회 사전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인, 청년, 대학생은 12월 12일까지, 중고등부는 12월 19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내년 새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해보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앗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 씨앗나무를 만듭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네, 뿌리 깊은 스팀나무 866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65회 스팀나무 방송을 들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성남교회 유덕예 자매님께서 소식 감사합니다. 아픔을 잘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로은이는 주님 품에 안겨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잘 지내고 있으니 용기 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해운대교회 김동현 형제님께서 감사합니다. 요즘 기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입니다. 모두의 삶 속에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주교회 정지숙 자매님께서 신앙의 알찬 것들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댓글로 관심을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철로역정, 시시로 시편, 질의응답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라디오 드라마 철로역정
2화 절망의 늪을 지나. 자신의 죄짐을 깨닫고 망할 도시를 떠나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 도시로 가던 크리스천. 마을 사람 고집과 우유부단이 크리스천을 막아서지만 크리스천은 그를 뿌리치고 오히려 우유부단과 함께 길을 가게 되는데, 우유부단 씨,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어때요? 책을 보니 좀 알겠죠? 글쎄요. 아이, 글쎄요라뇨.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책에 쓰인 말들이 모두 진실이겠죠? 그럼요. 이 책은 거짓말 따위는 절대 하지 않으신 분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찾는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자세히 기록돼 있잖아요. 그 행복의 나라가 바로 천국 도시예요. 천국 도시? 네, 참 멋진 곳이네요. 천국 도시는 눈물도 불행도 슬픔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네, 그렇군요. 정말 좋은 것. 크리스천과 우유부단 두 사람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발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걷다가 그만 절망의 늪이라는 진흙수렁 속으로 푹 빠지고 말았어요. 크리스천과 우유부단은 허우적거리면서 무엇이든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워낙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데다 수렁 한가운데로 빠져버린 탓에 허우적거릴 새도 없이 목까지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게 도대체 크리스천 씨,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아니, 크리스천 씨, 당신 지금까지 얘기했던 행복이 뭐 이런 겁니까? 거기 누구 없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자, 여기 손을 잡으세요. 저 먼저요. 자, 여길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 전 도움입니다. 도움씨,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참, 어쩌다 이런 곳에 빠졌습니까? 징검다리를 보고 건너셔야죠. 이 늪은 참 위험한 곳이에요. 10명 중 9명은 꼭 빠진다니까요. 그렇네요. 이런 위험한 수령이 길 한가운데 있으니 저 망할 도시에서 저기 저 문으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너무 위험하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늪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망할 도시의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 나오는 쓰레기나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이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들거든요. 그래서 이 늪을 절망의 늪이라고 합니다. 길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흙과 쓰레기들이 수령 위를 덮고 있어서 빠지기 쉽지만, 저기 보이세요? 저기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전도자의 말씀을 잘 들어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구나. 조심해야지.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돼요. 앞을 잘 보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또 일한단 말입니까? 전 못 갑니다. 못 가요. 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유부단 씨! 가셨구나. 그렇게 우유부단은 망할 도시로 돌아갔어요. 우유부단이 도시로 되돌아오자 사람들은 마치 큰 구경거리 나난 듯 다 모여들어 야단을 떨었습니다. 나 참
거봐. 못 믿을 거 있다고 그 정신 나간 작자를 따라가느냐 이 말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기에 따라가 본 거지.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나.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지. 언제는 이랬다. 언제는 저랬다. 우유부단이 그렇게 가버리고 이제 크리스천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꼭 쥐고 힘들게 걸어가던 크리스천은 어떤 동네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길이 가도 끝이 없네. 저 동네가 있네. 힘든데 잘 됐다. 좀 쉬어가야겠어. 뭐 잠깐 쉬어가는 건 괜찮겠지? 그렇게 크리스천은 그 동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크리스천은 무사히 좁은 문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라디오 드라마 철로역정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찬양 전능자의 그늘 함께 듣겠습니다. 어려움이 시작되고 일상의 삶 무너진다 해도 나의 피난처 주의 그늘에 거하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나의 피난처 나의 여세 하나님 밤의 공포와 낮의 위험도 밤의 지병과 낮의 재앙도 두렵지 않네 겁나지 않네 영원히 주의 명령에 나를 지키는 천군과 천사 어떤 위험도 나를 해치지 못하네 권세자의 위험에서 구원하신 승리의 주님 나의 선성 나의 여세 하나님 밤의 공포와 낮의 위험
내 안에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6편 들으신 후 서울중앙교회 아델리아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겸손의 왕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76편.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성리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무엇이래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라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순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주셨네 주 자신을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라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 맞추니 신앙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하시며 궁금한 것이 있으셨나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무엇이든 질문해 주세요.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발간한 서적에서 소개해 드리거나 전도인실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 하나요? 그 답을 생명의 빛 174호에서 발췌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답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문안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죄인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회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를 말합니다. 이 회개를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후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회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와 교제가 멀어졌을 때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행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그곳에 기근이 있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 다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찬양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어나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주님의 내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사랑의 흔적을 새기리.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댄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이번 주 초등부 암송은 서울중앙교회 홍효린, 홍지효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과 서로 사랑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참된 지혜는 높은 마음에 있지 않고 참된 지혜는 다툼 가운데 있지 않고 참된 지혜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니. 참된 지혜는 성결과 화평함 가운데 참된 지혜는 관용과 온유함 가운데 참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한 거짓 없이 진실한 지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과 서로 사랑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참된 지혜는 높은 마음에 있지 않고 참된 지혜는 다툼 가운데 있지 않고 참된 지혜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니. 참된 지혜는 성결과 화평함 가운데 참된 지혜는 관용과 온유함 가운데 참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한
거짓없이 진실한 지혜. 참된 지혜는 높은 마음에 있지 않고, 참된 지혜는 다툼 가운데 있지 않고, 참된 지혜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니, 참된 지혜는 성결과 화평함 가운데, 참된 지혜는 관용과 온유함 가운데, 참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한 거짓 없이 진실한 지혜. 참된 사랑 가득한 지혜. 방금 들으신 찬양은 참된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가족 전도에는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존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가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늘 사랑했지만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진실되게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전에는 약간의 의무감이 더 많았어요. 자식인데 내가 잘해야지 뭐. 자식인데 뭐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복음은 나의 마음을 넓혔고 생각의 변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늘 사랑했지만 구원받고 사랑한 것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때나 좋아하지 않을 때나 혹 미울 때나 갈등이 생길 때도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일깨우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넓어진 마음에 못 들어오던 가족들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원수들도 들어와요. 원수들도 받아줄 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고백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면 가족에 대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 우리는 주로 우리 육신적으로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들은 주로 명절 때라도 만났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그 관점에서 가족들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왜 저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왜 이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됐고, 저분이 나의 이모가 됐고 고모가 되고 사촌이 되었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섭리 속에 계획하신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에 대한 전도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전도라 할지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가족과 친척에 대한 전도입니다. 꼭 성공한 전도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철없던 시절에 부모가 오래 참아주셨어요. 내가 그때 사고 쳤는데 부모가 정말 잘 수습해 주셨어요. 그런 기억이 쌓여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물론 형제간에 막 다투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나지만 그 가족의 희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소중한 추억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을 주시진 않습니다. 늙은 부모님이 그래요. 이제는 사랑을 주신다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더 이상 나한테 희생할 것은 없어요. 너무 연로하시고 경제적인 능력도 사라지셨어요. 나한테 도움을 얻고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주신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금은 더 이상 부모님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주는 게 없어도 그래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패한 전도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희생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또 얘기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하라.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가족 관계가 있다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서 받아줘서 반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싫어해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전도를 했던 그 자식이 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라면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내가 야박한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평생 입 다물고 살았구나. 그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키웠구나. 물론 내가 전도했을 때 야박한 말 했을 때 상처가 됐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그 후로 계속 침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싫어도 그 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자식이 싫어하는 일도 합니다. 아침 먹기 싫다고 하는 자식 깨워서 야단쳐서 밥 먹이잖아요. 철없는 자식이 날씨 추워졌는데 반팔로 나가면 안 된다고 쫓아나가서 막 외투 입혀줍니다. 엄청 투덜거리고 가죠. 짜증난다고. 근데 찬바람 불면 오늘 겉옷 입고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싫어하는 일을 자식에게 유익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전도는 실패에도 의미가 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도는 가족관계 속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어차피 한시적이에요. 시간은 지나가고 귀의 문은 닫히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분명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도, 그것이 가족 전도이며 실패한 전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가 되었고 결국은 억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겁니다. 혹 목이 잘리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광야의 소리가 돼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가족이었습니다. 남이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더는 마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마음 쓰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엮어주셨기에 때론 상처를 입고 지치고 힘들어도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또다시 전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널 위해와 주의 사랑 전하리, 그리고 연주곡으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든나무였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 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그리고 색깔 무지갯빛 스쳐오는 바람소리 하늘의 수많은 별 모두 함께 주를 노래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 전하리라
손바닥 끝까지 모두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되어 평화 전하세 작고 여린 손길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가 주신 벅찬 소망 함께 외치세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내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